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온 삶을 다 생각하기 전에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제 하루 삶을 바라보면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것이 전체의 모든 삶을 대변해 주기도 하죠. 이제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요즘의 현실들을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잘 살아왔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내가 지금은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속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거든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뭔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죠. 그렇다고 완벽히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고민이 들기도 하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 마음이 힘든 부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한 번에 딱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판단해왔던 나의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당연히 우리 안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아예 육신적인 존재였을 때는요, 이런 반응조차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명이 깨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반응하는 그 나의 영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온몸과 이 모든 상황들은 그 명령이 순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발악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힘든 것 같지만, 내 편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업이 있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실망감을,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신도라면 평신도로서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기가 참 민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딱 붙잡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또 일반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을 살짝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내 삶을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는 척하면서 이것을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장을 하고 있다 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 포장을 하고 있는 이 껍데기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덮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이 깨져야만, 그때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겠지만 이것이 깨져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저도 제가 붙잡고 있는 끈이 어디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 순간들이 저를 계속해서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힘듦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끝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 못 쫓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인의 의로 충만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8절 9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을 하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까지 본인이 경험하고 항상 의로 충만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지식만큼은,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 만났습니까? 본인의 의가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본인이 의로 충만할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핍박한 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였잖아요. 본인 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죽어야만 가능하겠죠.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린 거예요. 온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운 존재, 유대의 율법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본인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조차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진짜 내 끝이 여기구나,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딱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죠. 나는 그 손을 잡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만 가능한 그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거죠.
남들 보여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 삶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그 의를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삶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는 것. 내 안에 나란 존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미 끝이 나서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를 열었을 때 내 안에 누가 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번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얼굴보다 보이지 않는 좌석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좌석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었죠. 아니, 많았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저를 흔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고민을 하죠.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그 흔듦은 목회조차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저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도 좀 빠른 편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내려와서 그것이 느껴지면 빈자리보다 계신 분들의 얼굴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시선이 저의 시선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저란 사람은 절대 그럴 위인이 되지도 않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저란 존재가 죽어가고 있고, 아니 이제 거의 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에서 계시니까 그 제가 보는 눈빛이 하나님이 보는 눈빛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요. 그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나의 의로 그 사람의 의를 평가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의가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끝날 때를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죠. 자, 죽으심을 본받아를 먼저 보시면 돼요. 왜 죽느냐?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뭡니까? 나도 본받아서 하고 싶다. 나도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다라는 것은 내 죄악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받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죽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온전히 죽어야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십자가인데 그 고난에서 온전히 제대로 내가 죽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차라리 괜찮았는데
차라리 아예 마음적으로도 이상함이 없었는데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도 죽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면 그때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의를 포기하기도 어렵고 내 마지막 자존심도 포기하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알겠고 여기에 갈팡질팡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죽어서 나의 끝을 보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나의 끝을 보는 게 낫습니다. 나의 온전한 그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함께 부활을 한 거거든요.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진짜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그런 중간의 상황에서 그 삶을 한 번씩 경험케 해주세요.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막상 현실 문제도 닥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어요. 주님이 기도를 안 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복을 받지 못해서 고난 당하셨나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당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고난 당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온전히 모든 것에서 나의 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보내려고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이제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나갈 수 있게 되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사랑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고 그게 진정한 사역이고 그게 진정한 목회고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설퍼져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죽는다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죽으면 돼요. 우리는 온전히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혹시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실 때가 온전히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온전히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온전히 다가왔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서 새 일을 펼쳐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 힘에서는 내려놓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삶에서는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장막 가운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사람을 구조하는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그 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서 오갈 수가 없어서 나뭇가지를 막 붙들고 있어요.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가서, 아니 로프로 가서 그 사람을 구조를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그 로프를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서워서 이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 손을 놓으시고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손을 놓지 못하면 급류에 휘말려서 죽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놔야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나의 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뒤흔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옆에서 묵묵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뒤흔들 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겉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좋은 것은요, 우리는 그런 모습에 누구에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족이 좋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신앙생활, 대단한 어떤 우리 삶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간단한 것은 내 손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의 손을 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고백, 저의 인생을 건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보로 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 붙잡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